로이교회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대사를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한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당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날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한 날을 온전히 경건한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경 역대상 제7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모든 사람의 명단이기 때문에 합독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7장. 지금 이 역대기서 기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크로니클러스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족보에 관심인 또 여기에 전담하는 제사장들이 각 지파의 그 모든 족보들을 모은 것을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무슨 그 아들의 순서별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족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 이게 읽을 7장에 나오는 베냐민 족보, 이것은 포로 귀환 때 아마 이게 지은 것 같고, 그 후에 자세하게 또 베냐민 지파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또 8장에 좀 더 보충해서 제대로 이렇게 족보를 적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두 군데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비교해서 읽으면은 8장에 있는 내용이 훨씬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쭉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귀한 포로 때에 그들이 이제 잡혀갔던 명단들, 이것을 다 귀합을 한 것이 이게 오늘날 역대상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가 이제 빼앗기고 전쟁의 시기고 포로의 시간, 이때에 특별히 이렇게 족보 기록을 쭉 남기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 상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이 다 12지파가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각 있는 곳마다 제사장들이 열심히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지금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유다 지파 사람들, 각 지파 사람들, 그런 것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 한국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이런 족보에 대한 나라가 없고 또 다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참 그들이 이름 명단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사갈 자손의 모습인데,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6번째 아들이 스불론인데, 스불론의 자손의 명단도 나와야 되는데 스불론 명단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모든 12지파를 다 이렇게 총말랑한 족보는 아니고 있는 대로 그렇게 이제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돌라, 부와, 야슈, 시므론 4사람입니다. 큰아들 돌라의 아들의 이름은 우시, 르비야, 또 여리엘, 야외, 그리고 입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물이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다윗 때까지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이때 다윗 왕 때에 이것이 그 완전히 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우스의 아들 그러는데 이거는 이사갈의 손자죠. 큰 손자입니다. 그의 또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또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스야 이런 5인데 모두 다가 그 집안의 족장이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이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중간쯤 되는 그런 숫자로 그 크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래서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막내입니다. 12번째 아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요 6절부터 12절에 나는 명단하고 우리 8장의 1절부터 읽을 명단 1절부터 28절 훨씬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죠.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훨씬 8장에 있는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완벽하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면서, 요거는 이제 총에 기록됐던 기록인 것 같아요. 베냐민 아들들입니다. 벨라, 베겔, 여아야의 3사람이고, 이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 우시, 또 우스엘, 여리못 이렇게 5사람이니 다 그 집안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입니다. 그 계보들을 계수하면 22,034명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 때의 그때 숫자인 것입니다. 또 베겔의 아들 그랬는데 베냐민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의 족보도 기록됩니다.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요에네와 또 오므리, 또 여레못, 아비야와 아나돈, 그리고 알레메신이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래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였더라. 거기에 다 족장이었더라. 용감한 장사입니다.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서 계산하면 22,000명이다. 그리고 여다 아엘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3번째 아들, 베냐민의 3번째 아들 이름 그 후손이 나오는데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예후과 그나아야와 또 세단과 다시스와 또 아히사할이니 이
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안의 우두머리요 또 큰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자손 중에서 능히 출전할 만한 자 군인으로 계수해 보니까 17,200명이었고 이렉의 아들은 또 숫빔 또 훈빔 또 아헬의 아들 후심이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납달리의 자손이 나와요. 납달리의 자손은 온간이 이거는 누가 나온가 하면은 야곱의 첫 번째 그 첩으로 이렇게 했던 빌라의 소생입니다.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잖아요. 그 중에 납달리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이 아들이 야시엘과 구기와 에셀과 또 살루민이 이는 빌라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또 므낫세의 자손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누굽니까?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래서 므낫세는 반지파는 이쪽 동쪽에, 반지파는 요르단 서쪽에 이렇게 했던 이 종족들입니다. 자,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바로 아스리엘,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직접 자기의 친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앗의 아비 마길이니 이 마길은 훈빔 또 순빔의 누이 마가라고 하는 이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슬로보앗의 딸만은 남았는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요.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또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앗의 자손이라. 길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의 누이 함물 네겟은 히스을 우과 아비에셀과 또 말라를 낳았고 또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간과 세겜과 라키와 또 아나임이더라고 해서 이 므낫세 자손도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므낫세의 동생이 되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 지파에서 여호수아 장군도 낳고 또 이 지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경지에서 살았던 레위 지파였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입니다. 그의 아들은 페렛, 그의 아들은 다핫, 또 엘르아다와 또 다핫이요. 그 아들은 사하밧이며 그 아들은 수델라며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는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가 다 언제겠습니까? 다 출애굽할 때 그때의 명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일부는 이집트에서 났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또 있던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딸 이름도 나와요. 24절에 보니까 세아라라.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또 우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더라. 또 브라야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과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더라. 해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여호수아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한 30세 정도 때에
저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 앞에 명단들이 다 이집트 종살이 할 때 고센 땅에서 낳은 자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브라임의 자손의 토지와 거주하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 서쪽으로는 게셀,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며,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제 경례를 얘기하고 있고, 또 므낫세 자손의 지계에 따라 29절입니다. 지계라는 건 뭔가는 땅을 표시하는 그런 이제 지계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그 지계석 이게 있는데, 그게 가까운 베산과 그 주변 마을과 또 다나과 그 주변 마을과 여기도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서 그래서 요셉의 지계산을 바로 이 에브라임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다음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이 아셀은 누굽니까? 이거 갓과 아셀 이 두 사람을 레아의 몸종인 그 몸종이 낳은 실바가 낳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아셀 지파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또 이스와, 또 이제 브라야, 그들의 매제는 세라라. 또 브라야의 아들의 명단은 헤벨, 말기엘,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고, 헤벨은 야브레와 또 소멜, 호담,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고, 또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또 아스와시니, 이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소엘의 아들들은 아히와 또 로가와 호마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또 소발의 아들들은 수아와 또 하르 네벨, 그리고 수알과 벨리와 또 이므라, 또 베셀과 훗과 사마, 실사, 이드람, 부에라, 또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또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르지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성된 용감한 용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해서 이것도 중간쯤 되는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요게 7장 마지막이고 이제 8장에 들어갑니다. 8장에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가 앞에 소개가 이미 됐지만은 여기 8장에 보는 베냐민 지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가 된 숫자 족족 복원이다. 이거를 다 같이 실었어요. 초창기 족보도 실고 또 이렇게 그 후에 잘 정리된 족보를 실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제 8장부터 서서히 누구 얘기냐면 사울왕의 뿌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 그분도 본래 이름이 자기 집에서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족보 여기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이제 8장에 나오고, 그다음 9장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의 등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계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인 벨라, 둘째는 아스벨, 셋째는 아하라입니다. 넷째는 노아, 다섯째는 라비. 앞서보다 훨씬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니까 벨라, 이게 이제 맏아들의 또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손은 악달, 게라, 아비훗, 아비수와 나아만, 아호와 또 게라, 스부밤, 후람, 또 에웃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래서 또 여기서
손자가 되는 아비우스의 그 계열을 또 이렇게 다툽니다. 게바 주민의 오두머리요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7절입니다. 곧 나아만과 아히야,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습니다. 또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강과 또 여우스와 사가와 또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들과 또 엘바를 낳았는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산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야와 세마니니 그들은 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와 아락과 에딜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야의 아들들이요 또 스바다와 무슬lum과 히스기니 기와 그리고 헤벨 또 이스므레 또 이슬나야 요바 다 엘발의 아들들입니다. 또 야김과 시그리와 또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입니다. 또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또 시그니리와 하나는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다야와 또 이브디야와 분이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다 막내 지파 베냐민의 후손들인데요. 26절에 보니까 신므레와 또 스하랴와 아달랴와 또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또 시그리는 다 여호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들 이렇게 소개를 한 후에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을 따로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기브온의 조상 바로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이 마가며 장자는 압돈 그리고 그 다음은 술, 기스, 바알 그리고 나답이요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 또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고 그들은 친족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의 집안이 꽤 많았습니다. 또 넬은 기스를 낳았는데 기스가 바로 사울을 낳습니다. 이게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스의 족보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낳고 사울은 그 아들 요나단 다윗과의 절친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전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할 때. 그리고 그 동생이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이름은 무리발이고 무리발은 마가를 낳았습니다. 또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이 아하스이며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요나단의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다리도 좀 절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잘 대접을 해줬던 아들 이름 명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비보셋은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은 여기서 생략되고 없습니다. 36절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메스과 또 이제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비나의 아들은 라바요, 또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에게서 6 아들이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 또 보그루, 또 이스마엘과 스아랴, 또 오바댜, 하난, 이렇게 6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도 이라니 그의 맏아들은 올람이요, 둘째는 이렇게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멜렉이요, 또 올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들입니다.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이제 105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래서 베냐민의 자손의 이름이 이러했다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과 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기브온, 여기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지역에 살았던 이 사울의 왕의 후손들, 그리고 그 선친들, 이런 이름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8장 전체를 그렇게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장에 나오는 사울왕 등장을 알리는 족보입니다. 9장에 갑니다. 9장에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명단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죠. 그거는 이제 남왕국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때의 마지막 왕조.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우상숭배죄. 이게 항상 하나님께는 큰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는데 2절에 9장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레위 특별히 나오잖아요. 이만큼 이 족보를 기록한 바로 이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바랍니다. 3절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들이 이제 좀 대접을 받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입니다. 실로 사람 중에서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중에는 이게 하스누아의 증손 이 호다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류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eturnee, 그러니까 return하면 돌아온다는 말 아닙니까? returnees from the Babylon exile, 바빌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이사야의 큰아들 이름이 스알야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남은 자들이 이제 자기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분의 명단들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또 그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만큼 이 족보를 기록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족보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중에는 또 여다야와 여호야림 그리고 야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또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또 모라요스의 현손이며 아히두베의 오대손입니다. 또 아다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세니 이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이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또 무슬레 및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사실 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제사장 이분들이 후손들이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하면 공무원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도 이 명단을 다 모아서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하여 이 족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지국상의 현재입니다. 그 히틀러의 600만 이렇게 죽었던 유대인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한 19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000만이 조금 못 되는데 이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와서 살려는 운동이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리야의 명단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다 지금 컴퓨터에 기록하고 또 한편에서는 제3성전을 지어서 이제 마지막 그들이 올 메시아를 준비하는 또 메시아닉 주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운동이 또 있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컴퓨터로 다 이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날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족보가 지금까지 계속 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그 귀한 민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은 지파들이 이렇게 잘 정리된 족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족보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게 도와주시고 내 뿌리가 어딘지 내가 또 어떻게 열매가 맺어서 여기까지 오는지를 잘 저희들이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이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이렇게 정말 신경에 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걷는데 불편한 우리 오선아 목사님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주사도 맞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을 잘 관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하며 우리 한국에 또 총선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속히 이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로 걷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우리 국민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정말 로이교회와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성교회 또 우리 광희시 로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하나 오늘 또 주문을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자유손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